옆에 계신 성도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중학생 아이를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들 잔소리가 있지요. 야,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그렇게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가 이제 교훈도 하고 책망을 하면 이 아이가 좀 그 말을 좀 고분고분 받아들인다든지 좀 미안한다든지 어머님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할게요. 그럼 좋은데 예? 이 아이가 어머니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에디슨도 보십시오, 엄마. 학교에서 공부 배웠는지. 얘도 어릴 때 공부 못했다고요. 막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소리를 빽 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에디슨은 영어라도 잘했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못하시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믿으시는 분 하면요. 이사야서 58장에서 가서 보면 내 생각이 너희와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생각 그 자체가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충분히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지만 그것 전체가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같은 침상에 잠을 자면서도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 이제 동상이몽이에요. 물론 TV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부 생활 가운데 부부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단 말이죠. 같은 침상을 써도 전혀 다른 꿈을 가지고 전혀 다른 생각과 뜻이 다른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곳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해요. 행여는 예배 끝나고 더우신데 물놀이 갈 생각하고 계신 분 안 계시겠지? 그 생각이 있으면 이 시간 예배 시간 온전히 집중할 수 없어요. 아, 점심은 이따 시원한 냉면을 먹어야지 이 생각하고 있으면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런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뜻이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겠다는 그런 뜻이 같다는 거예요. 뜻이 같으면 우리가 지금 같은 말 했지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죠? 그럼 말이 같아지게 되어지고 마음이 같아지게 되어지고, 그죠? 그것이 또한 우리 교회에서 원하는 또한 교회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3년 동안이나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먹고 자고 그들을 입히고 함께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또 그들에게 행해 주시고, 더군다나 이 마가복음 10장 그 이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이제 11장에 가서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그의 생애 가운데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간대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성경 가운데서는 3번 정도 그렇게 가르친 것이 나옵니다. 근데 3번만 가르쳤겠어요?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 죽을 거야,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거야, 3번만 가르쳤겠어요? 아마 더 많은 횟수를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게 같이 3년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보호를 나누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2 제자가 찾아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다른 이 동일한 말씀이 있던 마타복음에 가서 보면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게 되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같이 어머니와 같이 동참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주실 줄 알고, 그죠? 어머니와 함께 동행을 해요. 또 누군가 나이 든 분이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면 쉽게 또 거절 못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좀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37절에 제자들이 이런 요구를 해요.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인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히 12 제자 가운데 이 3 제자는 수제자라고도 이렇게 보통 칭합니다. 수제자라는 것은 특별히 다른 제자들보다도 성경 가운데 더 많이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꼭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도 꼭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12 제자들 가운데서 더 구별되어서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2명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 보기에 자기들이 무언가 좀 더 다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있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들이 어머님과 함께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뭐니?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구했단 말이죠.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주의 영광 중에서, 주님의 영광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이란 세월을 지낸 그 이후에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자들 생각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도 지금 제자들과 거의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죽은 사람을 살렸을 때에 사람들이 그때 들었던 생각들이 뭐냐? 이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자기 나라의 임금, 왕을 세우려고 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럴듯하지요.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사건. 그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 당시에 5,000명에서는 장정들만 5,000명이지 그 할 때 여자와 또 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 많게는 20,000명까지 이 성경학자들은 잡고 있습니다. 10,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도 남긴 사건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야, 이런 분이라면 우리나라에 왕이라도 괜찮겠구나. 지금 그 나라에는 왕이 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 또 황제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진정으로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키고 정말 경제적으로 힘써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네요. 예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 여기서 주의 영광은 주님께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실 때 좀 더 쉽게 주님께서 행여나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이 나라의 임금이 되시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시면 둘 중에 하나, 나는 주님의 우편에, 또 야고보는 주님의 좌편에 오른쪽 왼쪽 영의정, 아니요 우의정 좌의정 삼아달라는 거예요. 국무총리 시켜주고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 시켜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경제를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을 시켜주든지 뭐 한 자리씩 해달라는 거예요. 왜? 야고보와 요한 중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할 만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질 때마다 항상 3명, 12명 가운데 3명, 뭐 어떻게 보면 굳은 일, 힘든 일, 어떻게 보면 이 3명들이 더 먼저 시켰을 거 아니에요. 늘상 자기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충분히 그렇게 요구할 만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셨던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지금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것을 구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했죠.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 한 자리씩 달라는 그 요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자기네들 알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야고보와 요한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충분히 왕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어떤 능력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따라다니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한 번, 두 번이 아닌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 때가 되어진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이제 곧 때가 온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구하는 그것이 뭔지 알고 나한테 요구하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요구하는 거 너희들이 잘 알지도 못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결국에 야고보와 요한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잔과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결국에 야고보와 요한도 받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셨던 이 잔과 세례가 무엇인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3년 동안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주 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셔야 하고 대신 그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실 분이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다운 구원주 되시며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 역시 그 이적과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아, 이 정도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 난 잘 알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내 잔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영광된 자리에서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마셨던 잔과 주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겠지. 예수님께서 주님의 잔,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결정되어진 목,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의무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 그건 예수님께서 주어진 이미 결정되어진 일, 결정되어진 목,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그 의무, 곧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될 그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잔을 마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셔야 될 그 결정되어진, 이미 결정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그 일,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게 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셔야 될 그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될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 가운데 일부분이거든요. 너희들이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그 영광된 자리를 구하기 전에 내가 마시는 이 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갖 모욕과 수욕과 아픔을 이겨냈듯이 너희들도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지으셨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여 죽으셨듯이 너희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 그걸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세례도 마찬가지.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세례라는 것은 물론 오늘도 세례식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방법 침례를 행합니다.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를 이야기를 해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는 것은 물속에 오래 있으면 사람들 죽거든요. 제가 뭐 침례도 많이 베풀었습니다만 조금만 물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세례 받는 사람들이 죽을까봐 막 벌떡벌떡 몸에 잠기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그냥 머리만 들면 벌떡 일어나. 그냥. 뭐 죽을 것 같으니까 절대 안 죽어요. 제가 몸에 잠기면 얼른 또 세워드리는데 그냥 발버둥 쳐갖고 그냥 잠기기도 전에 그럼 일부러 힘을 줘서 꾹 눌러버리죠. 완전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힘을 주고 계시면 더 힘들어져요. 그냥 쫙 눕히면 가만히 난 죽었다 생각하면 제가 바로 건져드려요. 세례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땅속에 완전히 묻혔다는 얘기죠.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또 일어납니다. 주의 어떤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듯이 과거에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세례라는 의미 가운데 가장 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거기에는 과거에 내가 죽는 완전히 제3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와 한몸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결국 세례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벌써 이미 이 눈으로 보여지는 세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미 받았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또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받는 세례를 또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 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이미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완전히 죽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서 너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줬듯이 너희도 완전한 너희들의 삶의 모습,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가치, 너희의 뜻을 완전히 죽이고 죄의 모습을 완전히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뜻이 아닌, 너의 생각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묻고 있단 말이죠. 지금 처음 시작하면 동상이몽을 말씀드렸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은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다. 그 대통령을 막 추앙하고 추모하기를 원해. 어쩌면 제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모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제자들이 사람들을 모았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수천 명 때는 수만 명씩 몰려다니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지.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가면 나도 한 자리에 차지할 수 있겠지.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늘 예수님께서 마셔야 될 그 잔과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세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그들을 위해서 나의 육체적인 몸을 희생해야 되는, 늘 어떻게 하면 그 죽음과 그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할 수 있을까? 예수님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만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줄 수 있을까? 늘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있었어요. 그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3년이라는 생활을 같이 동행하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잔과 세례를 마실 수 있다는 것, 결국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그들이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하긴 해요. 언제 해요? 언제 그들이 주님의 잔과 세례를 마시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에 가서 그 일이 이루어져요.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는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되었던 이 야고보가 처음으로 순교를 당해요. 요한, 그런 평생 동안 요한 예수님의 뜻을 붙들어서 살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끝까지 감옥에 갇히면서 거기서 또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께 죽으셨던 그 죽음을 이들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셨던 그 잔, 그들이 감당해야 될, 제자들의 삶의 모습에서 감당해야 될, 그들이 마셔야 될 잔이 있었어요. 제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제자는 무엇인지 밝히 보여줘야 될, 예수님께서 그들을 왜 택하셨는지, 제자를 왜 택하여서 불러주셨는지,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마셔야 될 잔들을 결국에 이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마시고 그것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받았던 대로 결국엔 되는 거예요. 네요. 야고보와 요한만이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41절 가서 보니까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나머지 왜 열 제자가 화를 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동행시켜서 와서 같이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 높은 자리에 가면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둘이 형제였거든, 한 자리씩 주십시오. 그 모습을 나머지 열 제자가 본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냈어. 야, 나도 가서 어머니를 모셔와야 되나? 어머니를 모셔와서 예수님께 좀 부탁을 해야 되나? 화를 냈다는 것은 자기들도 동일하게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고로 억울했던 사람은 베드로였겠지. 특별히 수제자 이 베드로 난데 나를 먼저 무시하고 그들이 예수님 찾아가서 한 잔씩 달라고? 그럼 나는 어디에 서야 되지? 나머지 열 제자들도 동일하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지금 다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전혀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가 마셔야 될 잔과 세례, 제자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만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그죠?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른지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줄 것이고. 자리들을 싸우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편에 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 차례씩 앉아주고 한 잔씩 주는 것, 그것은 이 세상적인 논리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진정으로 앉을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가능하다는 것. 예수 믿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 결국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주님께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그런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요?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44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결국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잔과 세례에 그 동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얘기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당시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받은 사람 정말 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처형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저주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저주는 곧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저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저주를 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정말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할 그런 모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 정말 모든 사람의 종된 자리, 이걸 가장 비천한 자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잔과 세례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가장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종의 모습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겠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들은 누구든지 다 높은 자리, 큰 자리, 한 단락에 높아지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진하기를 원하고,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적인 이치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주어진 내 최선을 다하면 당연히 승진도 하고 계급도 올라가고, 이건 당연한 이치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늘 그것에만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커질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논리는 다른 사람 질받고 일어서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다른 제자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어떤 인기를 얻고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예수님께 높아지면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와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까지 모시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첨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와 아니에요. 세상적인 논리의 방법을 이 제자들이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죠. 어머니를 동안한다든지, 어머니가 안 되면 물질을 들고 가서, 돈을 들고 가서 같이 뇌물을 주고 아부하면서 하늘을 찾아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논리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논리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더 낮은 자리,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에게 종의 자리가 되어지면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마셔야 될 잔과 세례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잔에 우리는 동참을 합니다. 우리 매주일 성만찬하면서 그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념, 또 세례를 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잔에 동참을 하고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가 더욱더 섬겨지는 자리로, 낮아지는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종의 자리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지. 섬김의 자리로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때로는 버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포기하고 버리고 내어놓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자리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주님의 잠과 세례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종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종의 공동체, 섬김의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섬김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겨주고 종의 모습으로 나갈 때에 곧 그때 그것이 주님을 섬겨드리는 이 될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자는 결국에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어떤 으뜸이 되는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였던 사람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서 피와 물을 쏟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와 동일하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서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는 이 예배 중에는 예배 중에 처음 온 사람, 세신자가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대상이 늘 다르단 말이죠. 뭐 늘 고아원이나 양론, 물론 지극히 작은 곳이기도 합니다만 꼭 고아원이나 양론에 있는 사람만 항상 지극히 작은 자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때로는 그들은 믿음이나 신앙관에서 훨씬 더 좋은 믿음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지극히 작은 자는 항상 다른 거예요. 내가 목회자에 속해 있는 가족의 공동체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을 것이고, 셀 모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는 항상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 오신 가장,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4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고 대통령에 대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극히 작은 우리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죄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대속물이라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그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셔야 될 그 잔을 마시고 그 세례를 받으셨다니,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니.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된 자리, 가장 큰
부활이 그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영광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부활의 소망을 심겨주게 되어집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그때서야 깨닫고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의 제자는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구나. 주님의 잔과 세례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질문을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네요.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나에게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느냐? 내가 받은 잔과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아, 예수님 나의 구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구제 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묻고 계시네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느냐. 우리는 그런 주님의 대답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하고 그 아멘의 화답 삶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도 참된 승리와 기쁨과 주님의 잔에 동참을 하고 주님의 세례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광된 자리로 이끄시는지 그 영광된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살아갈 수 있는 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